이름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불러주심의 가장 분명한 증거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하나님 가까이에 머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가까이 나온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도피성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구약 성경의 율법의 마음, 또 율법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내 눈을 다치게 하면 나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눈을 어떻게 해? 다치게 해. 파버려. 이렇게. 누가 내 이빨을 부러뜨리면 나도 이빨을 부러뜨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요. 근데 이빨이 부러졌는데 피가 안 났어. 그러면 나도 저 사람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똑같이 해야 돼. 그러면 하여튼 피가 안 나게. 그래서 우리가 희곡에 그거 있잖아요. 그 아주 자리연고비 같은 돈을 빌려주고 고리대금으로 받는 그 사람이 돈을 못 갚으니까 돈 대신 살점을 떼간다 그랬는데, 그럼 살점만 떼가고 피 안 나게 살만 떼어가라 그러잖아요. 그럼 피 안 나게 어떻게 살만 떼어가요? 하여튼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럼 살이 나면 어떻게 해요? 생명은 뭘로 갚아요? 생명으로 갚는 것이 구약의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럼 누가 사람 생명을 해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살인자도 그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는 길을 예외로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치게 하는 것 그러면 안 되지만 사람을 죽인 거하고 비교하면 그것은 실수라고 여길 만한 거잖아요. 그래서 살아있으니까 다쳤더라도. 근데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아무리 이건 실수예요. 그래도 누가 따라붙어요? 보복하는 자가 따라붙는다는 거예요. 이 보복하는 자는 그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혈족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죽었으면 아버지가 원수를 갚을 수도 있고, 아버지가 죽었으면 자식이 원수를 갚을 수도 있고, 형제가 죽었으면 그 형제 중에 누가 가서 원수를 갚을 수도 있고, 형제도 아무도 없다면 그 친족 중에, 그래서 이 사람을 가장 가까운 친족, 나의 보수자, 나의 원수를 갚는 자, 고엘이라고 그럽니다. 고엘. 그래서 내 원수를 갚아줄 누군가가 내가 죽으면 반드시 내 피를 그 사람에게 갚아주는 거예요. 그럼 죄가 없어요. 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뭐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죽었다 하면 이제 그 죽인 사람을 죽이려는 자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죽인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민수기 35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있고, 신명기 19장에도 있고, 여호수아 20장에도 있습니다. 이 말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그러니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 반드시 살려주고 선한 사람 반드시 도와주고 하는 이 말씀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살인자인데 반드시 그 살인자도 가려내서 죽일 사람은 죽이지만 살려야 될 살인자는 또 살려라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이 도피성의 말씀이 민수기에도 신명기에도 여호수아에도 3번이나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의 제도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구별합니다.
그럼 살인자는 누구든지 살인한 자는 다 도피성에 가면 사냐? 아니에요. 도피성에 가면 그 지역에 있는 재판관들도 있고, 그래서 재판받기 전에는 일단은 도피성에 가면 살려놔요. 그런데 너 어떻게 해서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고의가 없이 사람을 죽인 사람은 거기에서 받아주고 집도 마련해주고 먹을 것도 공급해주고, 그러나 고의가 있이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에서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않고 내보내. 그럼 내보내면 어떻게 돼? 그 앞에 누가 있어? 죽이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딱 죽이는 거죠. 자, 그러면 고의적인 살인과 그렇지 못한 살인의 예를 오늘 성경이 들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고의적인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만일 15절부터 볼까요?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는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살인한 자는 피할 수 있지만 만일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뭘로 사람을 때렸어? 어떤 연장? 16절에 철 연장으로, 쇠붙이로 사람을 때렸어요. 나 죽이려고 안 했어요. 그런데 쇠로 때렸어. 그럼 쇠로 맞으면 죽어 안 죽어? 이거는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을 아무리 밉다고 쇠로 때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죽일 의도가 없어요 해도 이것은 믿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쇠로 때렸으니까. 17절에는요 뭘로 때렸어? 돌을 손에 들고, 응? 그 돌을 손에 들고 돌로 팍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난 죽일 마음은 없었어요. 그러는데 왜 돌을 들었냐 이 말이야. 응? 그 돌로 사람을 쳐서 죽였으니 너는 뭐 핑계를 나는 죽을 줄 몰랐어요. 저는 죽이려고는 안 했어요. 막 이렇게 해도 그것은 살인자다 그랬다는 거예요. 또 나무 연장을 가지고 쳐 죽여도 살인자고. 20절은 보세요. 더 중요한 걸 말하고 있죠. 19절에 20절에 만일 미워하는 마음으로 툭 밀었는데 죽어버렸어. 너 왜 밀었어? 미워서요. 이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미워하는 자마다 뭐예요? 살인하는 자라니까.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예요. 난 죽일 마음은 없었어. 근데 그 마음이 예뻐서 밀었어요? 미워서 밀었어요? 미워서 밀었어. 근데 죽어버렸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죽은대요? 그냥 이렇게 밀었다고 죽어요? 근데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서 죽였어. 기회를 엿보다가 지나갈 때 뭘 떨어뜨려 가지고 죽였어. 이런 사람들은 핑계는 이런 애 저런 해도 다 그들은 악의를 가지고 죽였으니 그들은 다 뭐다? 살인한 자다. 자, 그런데 22절 보세요. 우연히 사람을 밀쳤고 뭘 던져서 사람이 죽었어도 뭐가 없으면? 악의가 없으면, 응? 악의가 없으면, 악한 마음이 없이 절대적으로 실수였다면, 절대적으로 실수였다면 그 사람은 악의 없이 헤아려 한 것도 아닌 것이니 그는 죽이지는 말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신명기 19장에도 도피성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런 예를 들었어요. 친구하고 도끼를 가지고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여러분, 도끼질하는 사람 가까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에? 이렇게 절구통으로 이렇게 곡식을 빻고 있는데 계모가 절구통에 곡식을 빻고 있는 데는 옆에 가도 돼. 그걸로 죽진 않으니까. 그런데 진짜 엄마라도 도끼질하는 데는 옆에 가면 안 돼. 그런 말이 있어요. 에? 근데 친구랑 둘이 나무하러 갔는데 도끼질을 콱 하다가 도끼 날이 툭 빠졌는데 하필 친한 친구 옆에 맞아 죽어버렸어. 그럼 이거는 살인은 했는데
악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어때요? 실수로 죽었으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도피성에서 받아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신명기 19장에 나오는 예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은데 그런데 뭐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을. 그가 어떤 마음이었는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 마음에 뭐를 없애야 돼?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 뭐예요? 너 진짜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인 마음으로 너 그렇게 했냐? 아니면 정말 너도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실수했냐?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결과는 똑같지만 죽어버린 건 똑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것이 의도가 무엇이었는가를 하나님은 반드시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늘 우리는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까? 늘 악한 마음, 해하려 하는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위하는 마음, 선한 마음, 나누고 베푸는 마음, 그런 마음을 늘 우리는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도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하고 같이 나무하러 가고 함께 나누어 짐을 내려오고 하는 그 선한 마음으로 가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가 미워하여 밀쳤는지 그가 죽이려고 밀었는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수가 많은 우리들이지만 늘 우리의 마음에는 선함을, 진실함을, 사랑을 담고 살아야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으로 지정된 곳들이 오늘 6곳이 나옵니다. 지도 있나요? 지도 잠깐 보여주시면 이스라엘의 도피성이 저렇게 전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도 3개가 있어요. 요단강 동쪽에도 베셀, 길랏, 라못, 바산골란 이 3곳이 있고 서편에도 게데스, 세겜, 헤브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든지 하루 안에 달려가면 다 닿을 수 있어요. 지금 뒤에 누가 쫓아와요? 너는 저놈 잡아라. 저놈이 내 형제를 죽였다. 저놈을 죽여야 된다고 막 쫓아오는데 막 이틀을 도망가야 되고 3일을 도망가야 되면 도망가다가 지쳐서 숨 막혀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를 그냥 막 내가 실수로 그랬는데 난 진짜 살아야 돼 하고 하루를 막 죽을 둥살둥 뛰어가면 다 닿을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을 마련해 놨어요. 또 성경에 보면 신명기 19장에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누구든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정표를 세워놔야 돼요. 이쪽으로 가면 도피성인갑다고 갔는데 딱 막다른 골목이야. 근데 더 이상 이제 도망갈 데도 없는데 뒤에서 죽이려고 딱 서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딱 죽었지.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이정표를 잘 써놔야 되고 그 길을 넓게 다 도로를 정비해놔야 돼요. 누구 위해서? 누구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살인한 그놈들을 뭘 위해서 그놈들을 위해서 이정표를 다 세워놓고 만들고 길을 잘 뛰어가라고 만들어놔? 그러다 여러분 그건 곧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부지 중에 실수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악의를 가진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폭력적인 사람들이 이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수로 자기도 계획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사람이 죽는 이 놀라운 일을 만난 그 사람은 누구이에요? 누구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인자지만 내가 그 형편에 처할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이 그 형편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가는 길을 잘 정비하고 그 가는 도로를 잘 닦아놓고 누구라도 그 길을 쉽게 빠르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도피성은 어떤 특별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다 그 상황에 빠질 수 있고 누구라도 어려운 중에 있을 때 피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다 얻도록 도피성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특별한 사람만을 위해 오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하나님이 유대인에게만 주셨고 유대인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자부하고 살았어요. 그게 뭐예요? 시오니즘, 선민의식,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 응?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아닌 다른 사람들은 다 뭐예요? 성경에 이방인. 중국을 가운데 중 해갖고 나라잖아요. 한 가운데 나라, 세계의 한 가운데 있는 나라, 중원을 다스리는 나라 중국이에요. 그럼 중국 외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뭐예요? 중국이 부르는 단어가 있잖아요. 중국 아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오랑캐. 그래서 우리 조선은 동이라고 그랬다잖아요. 동쪽에 있는 오랑캐. 그 말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중화사상,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에 있고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은 다 오랑캐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 아닌 다른 사람들, 민족들은 다 뭐예요? 이방인.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만 받아요? 우리만 받는다. 그런데 도피성은 그것을 깨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착하고 선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사랑하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지중에 죄를 지은 살인자라도 하나님은 그도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계층, 어떤 특별한 민족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렇죠, 그를 믿는 자마다, 민족 따져요 안 따져요? 피부색 따져요 안 따져요? 빈부 따져요 안 따져요? 남녀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누구든지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 오신 메시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든지. 여러분, 도피성도 신분 귀천의 고하를 막론하고 내가 저기에 들어가면 내가 이 억울함 가운데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곳을 향하여 뛰어 들어가는 자는 다 살 수 있는 공평하신 은혜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 같아요. 누구든지 믿고 나아가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는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기를, 마치 믿고 그 도피성으로 나아가면 심판받지 아니하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사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도피성을 향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 도피성에 가면 산다더라. 도피성에 가야지. 마음만 먹어서는 안 돼요. 그런 일이 닥쳤다면 도피성으로 무조건 뛰어가야 돼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뛰어가야 돼요. 무엇을 챙기려고 막 주섬주섬 싸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도피성에 가야 내가 산다 하면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내가 짊어지고 갈 것이 아니라 다 벗어버리고 그 도피성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그것을 믿을진데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정치인들이 잘 쓰는 말 있잖아요. 좌고 우면하지 않고 앞으로만 가겠다 그러잖아요. 응?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보고 고민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딱 앞만 보고 가겠다. 응?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왼쪽으로 가면 사냐 오른쪽으로 가면 사냐 아니에요. 바로 도피성으로 가야만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리 가야 사냐 저리 가야 사냐 아무것도 그가 살 길이 없어요. 오직 어디만 가야 살 수 있어요? 도피성으로 가야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우리의 구원이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어디를 찾아가야 구원을 받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왼쪽을 기웃기웃 오른쪽을 기웃기웃 좌로우로 치우칠 수가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그거 주섬주섬 다 치렁치렁 달고 어떻게 뛰어갑니까? 뒤에 지금 살인자가 뛰어오는데, 나를 죽이려고 뛰어오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지금 찾으려고,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뛰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갑자기 저 뒤에 문이 꽉 열리더니 시커먼 개가 하고 막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앉아 있을 뿐 있어요? 최소한 의자 위에 다 뛰어 올라갈걸? 그때 누가 지금 내 성경책 챙겨야지, 내 안경은 챙겨야지 이럴 뿐 있어요? 지금 뒤에서 걔가 하면 다 그냥 놓고 뛰어갈걸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리 뛰어와서 나를 막 밀을 수도 있어. 목사님 어떻게 해봐요? 막 이렇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도피성을 향해 뛰어간다는 것은 다른 곳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무엇인가를 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도피성에 가면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면 집도 주고, 거기 가면 먹을 것도 예비해 주고, 거기 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도피성을 향해 나는 뛰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말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민수기 35장의 도피성, 나를 위해 예비된 도피성, 실수 많고 허물 많은 나를 위해 예비된 도피성, 우리는 그 도피성의 말씀을 읽지만 이 도피성 그 세 글자는 곧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실수한 자들 다 내게로 오라. 허물 많은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다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 정죄받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피난처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 하는 기도처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너무 많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그 죄가 너무너무 많은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죄사함을 얻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피난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용서가 안 돼. 이 도피성도 어떤 죄는 용서가 안 돼?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일부러 한 그 살인은 이 도피성에 못 들어가요.
알면서도 지은 죄 있죠. 그러면 용서 못 받는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내가 죄인 줄 알고 죽은 줄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고집을 피우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죄를 사함받기를 원하지 않는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공평하게 누구라도 구원하시는 도피성과 같은 분이라도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이렇게 설교했어요. 알지 못하는 시대는 하나님이 다 그냥 지나가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마다 하나님이 다 회개하라 명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셔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심판자인 것이 그의 부활로 다 증거됐으니 누구든지 이제는 다 회개해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테네 사람들에게 설교했는데 그들이 다 코웃음 쳤어. 야, 어떻게 신이 죽냐? 하나님이 우리 같은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죽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단순히 나 살려고 도망가는 장소를 마련한 것이 아니라 도피성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그 은혜와 긍휼을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도피성에 가면 아이고 내가 여기 죽을 뻔했네. 나 때 빠지게 뛰어왔네. 이것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도피성에 가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 길을 얻었구나.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내 의로, 내 노력으로 내가 뛰어서 잘 뛰어서 내가 빨리 뛰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내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예비해 두셨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잘 뛰어서 내가 열심히 달려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앞장서서 뛰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가 아니에요. 자, 천국은 누가 갑니까?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도피성에 들어갈 때 우리는 내가 잘 뛰어왔다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요? 거기에서 주는 집과 음식 먹고 살아요. 그런데 마음대로 살 수는 없어. 뭐는 안 돼요? 도피성에 살면서 꼭 지켜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응? 외출. 성 밖에는 못 나가. 성 밖에 나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거기 누가 지키고 있어? 응? 지금 나를 죽이려는 그 친족, 고엘, 보수자가 지금 지키고 있어. 거기에서 살 수는 있지만 뭐는 안 돼? 고향으로도 못 가고 밖으로도 못 나가고 자유가 없어요. 거기에서 살면서 여전히 그 사람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으로 그냥 목숨만 간당간당 거기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인이 죄 사함을 얻고 자유를 얻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있어요. 언제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죽을 때. 그냥 제사장이 죽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은 몇 명이에요? 한 명, 원래 한 명. 예수님 때는 막 장인도 제사장, 사위도 대제사장 이래가지고 막 개판 돼버렸어요.
권력으로 막 돈으로 주고받고 하면서. 근데 원래는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근데 그 대제사장은 몇 살까지 살아요? 하나님 살라고 할 때까지 살지. 그 대제사장이 내가 오늘 부지중 살인을 저질렀는데 도피성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대사장이 내일 죽어버렸네? 그럼 나는 내일 풀려. 이 사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도피성에 딱 들어갔는데 그 대제사장이 와, 나 안 죽어. 안 죽어. 그냥 짱짱해. 20년을 더 살아. 근데 나는 5년 살고 죽었어. 그럼 나는 못 가. 죽는 거예요, 거기에서. 은혜는 어떻게 누려요? 대제사장이 죽으면서 내 죄가 다 사해지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회개의 은혜를 입어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고하고 죄사함을 얻는 은혜를 누려요. 그리고 그가 죽을 때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가 다 안고 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그래서 수없이 많은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제사장이 죽을 때 죽고 또 제사장이 살아있으면 죄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다 그래도 되는데 히브리서에는 많은 말씀에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래요?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었다. 히브리서 4장에도 우리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 어떤 은혜를 입어요? 모든 죄가 다 사함받는 거예요. 부지중에 살인하여 도피성에 숨어 지냈던 그 사람도 다 사함받고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죄사함의 자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잠정적으로 유보시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도 유보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너 죄인이여. 너 하여튼 내가 어떻게 하는 거 볼 테니까 똑바로 살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묶어놓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너 죄인이야. 너 잊어버리지 마. 너 어떻게 하는가 내가 지금 지켜보고 있어. 너 똑바로 안 하면 언제라도 콱!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어요. 나갈 수 없었던 도피성 밖을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가면 죽은 그 도피성을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갈 수 있어요. 야, 너 왜 나왔어? 너 죽여. 대제사장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끝이야. 그래. 그의 죄는 다 사해져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사함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제사장 죽음으로 그 살인자의 죄가 다 사해지고 그가 도피성 밖을 나가게 되고 그가 고향을 나가게 되고, 야, 너 살인했는데 어떻게 나왔어?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으셨다. 그러면 끝인데 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대제사장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고 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들추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 너 죄인이야? 너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녀? 너 어떻게 나왔어? 너 왜 돌아다녀? 그때 우리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여러분, 모든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 그들의 모든 그 참소와 고발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다 씻어진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도피성을 통해 이제 죄사함 얻고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는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디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도피성이 우리의 고향 아니야. 잠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머물렀지만 교회가 우리의 고향 아니에요. 나는 교회가 좋으니까 영원히 그냥 나 교회에서 살래요. 가세요. 가세요. 하나님 나라로 가세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지. 교회가 아무리 좋아도 천국만 하겠어요? 교회에 계시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가세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어리석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우리 주님 안에 머물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성도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은 결국 은혜의 하나님, 구속의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살인한 자까지도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셨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더 크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갈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안에 은혜를 간직하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도피성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는 반드시 죽어야 할 자야 하는 그 죄와 허물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 죄인인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도피성을 향하여 뛰어갔던 그 죄인된 마음으로 우리도 나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향하여 한 마음으로 뛰어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무거움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주께로 달려가는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안에 머물러야 내 생명이 보존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포도나무 가지가 늘 줄기가 붙어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으로부터 결코 떨어질 수 없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 안에 머물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게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제 그 길이 열어지는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저 영원한 고향 본향으로 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라도 누구에게라도 열려있는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방황하는 이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정표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그 길을 닦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도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 길을 찾고 있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도피성을 만나고 생명을 보존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이,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이후에 달려오는 자들을 위한 길을 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도 모든 성도들 건강을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늘 예배의 자리에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기쁨으로 부르며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며 오늘도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끊임없이 선포하면서 늘 예배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남은 한 주도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안에 머물며 우리 주님 안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가시는 귀한 은혜가 나의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오늘도 한 마음으로 뛰어가며 그 안에 머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